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 한 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안 찾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게 한 문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아멘.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10계명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0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4가지 계명과 사람에 대한 6가지 계명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4가지 계명은 첫 번째가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가 나를 섬길 때 우상에게, 나 아닌 다른 우상에게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라는 계명이고, 3계명이 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지난 시간 살펴봤던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사람에게 대한 첫 번째 계명이었습니다. 오늘은 6번째 계명이자 사람에게 대한 2번째 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한 절입니다. 6글자로 이루어진 절이 꽤 되지만 어쨌든 5글자는 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짧은 절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외울 수 있겠죠? 예, 암송할 수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너무 당연한 거지만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살인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왜 살인하지 말아야 하느냐? 살인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가지지 않은 것은 사람의 손으로 만듭니다만 생명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생명도 사람이 어떤 과학기술을 총동원해도 생명을 만들었다고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조작하고 변형시키고는 하더라도 생명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사람의 생명만을 만든 것이 아니라 모든 동물과 식물, 살아있는 생명체들을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생물 가운데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다른 모든 생명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노아 홍수를 마치고 다시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에게 무지개로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때 하신 약속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이 생명을 만약에 해하면 반드시 그 생명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6절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면 그 사람의 생명도 해할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생명이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온 천하보다 더 귀한 게 사람의 목숨이다 고 말씀을 하십니다. 천하가 얼마나 귀합니까? 이 천하를 다 얻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목숨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말은 사람의 목숨이, 사람의 생명이 가장 귀하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특별히 사람의 생명은 더 소중하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는 이 명령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살인이라는 것의 범주에 대해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무엇이 살인일까?
살인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명을 죽인다고 전부 다 살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죽인다고 다 살인죄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 이것을 현대법에서는 과실치사라고 표현합니다. 이 과실치사는 살인죄로 보지는 않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죠. 성경에서도 이와 같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 그 사람이 사람을 죽인 이 벌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도피성제도입니다. 도피성제도는 고의로 죽인 경우 안 되고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 피해 보복자를 피하여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6군데를 레위인의 성읍을 정하여 도피성을 만들고 가까운 도피성으로 도망하여 피해 보복자로부터 생명을 보존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실수로 사람을 죽여서 또 그 원수를 갚으려고 또 사람의 목숨을 죽이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피해 보복을 할 경우 문제가 걷잡을 수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 도피성이라는 그런 은혜의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 반드시 죽이라라는 말씀이 생각보다 많이 나타납니다. 언제 많이 나타납니까? 전쟁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매우 하나님 보시기 악한 족속이나 악한 사람들의 경우 반드시 죽이라. 율법에도 부모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어떤 다른 사람을 고의로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반드시 죽이라고 명하는 명령이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흉악한 죄를 지은 자에 대해는 긍휼히 여기지 말고 생명을 해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흉악범에 대하여 사형제도, 흉악범을 사형하는 제도가 살인 행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악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전쟁에 나가서 피치 못할 경우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나라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하게 될 때 나는 살인을 하는 전쟁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입대를 양심적으로 거부하고 감옥에 들어가는 여우와 징 같은 그런 경우를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성경에서는 이런 경우를 살인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나라를 부름을 받고 국가와 국가 또 생명과 자유, 가정을 지키기 위한 전쟁에 나아가서 사람을 죽이는 경우, 피치 못할 살인을 하는 경우를 살인죄에 해당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을 죽인다고 다 살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을 죽이는 것을 성경은 굉장히 금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죄가 살인죄에 해당되느냐? 여러분, 생명은 언제부터 생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생명일까요? 어머니 배에서 나올 때부터 생명일까요? 예.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생명이라면 아이는 생길 때부터 생명을 가진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나올 때부터 생명이라면 그 사람은 세상에 나올 때부터 생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태에 있는 아이를 생명으로 여기는 본문이 생각보다 많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예가 세례 요한이 어머니 뱃속에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엘리사벳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잉태하고 찾아가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6개월 빠른 세례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 한 7개월, 8개월쯤 되었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방문을 받고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기뻐서 뛰놀았다. 그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주를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기뻐 뛰노는 세례 요한의 모습. 그리고 모태의 뱃속에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
다 생명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에서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는데 어디서 만드셨냐면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전에 번역에서는 뭐라고 했죠? 신묘막측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어머니 뱃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만드셔서 태어나게 하시지만 태어날 때부터 생명이 아니라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낙태는 과연 살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낙태도 살인죄에 해당되는 행위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미국 미시간의 한 의과 대학에서 신입생 환영회를 하는데 그때 한 교수가 인사말을 하러 나왔는데 수십 명의 학생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강당을 퇴장을 합니다. 알고 보니까 그 교수는 낙태를 반대하는 입장을 공공연하게 주장했던 교수입니다. 물론 크리스찬이었겠죠. 그런데 학생들은 낙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그 교수를 거부하고 수업을 듣지 않으려 하고 집단 행동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만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어쩌면 더 할지 모르겠습니다. 생명을 내가 선택하는 것. 뱃속에 이미 만들어진 생명을 낳고 안 낳고는 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 물론 산모의 생명이 위독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 이럴 경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이유 없이 생명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 현상들이 오늘날 세상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런 살인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인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살도 오늘 이 시대의 가장 아픈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높다는 사실은 아마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물론 이 자살이라고 해서 다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자살이 생명을 해야 하는 살인행위다라는 것은 틀림이 없는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물론 우울증과 같은 질병으로 인해서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자살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것은 남의 목숨을 끊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살인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숨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것이고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통이 심한 암 환자에 의해서 생명을 그렇게 선택하는 그런 제도가 오늘날 많은 이슈가 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모든 애매한 경우에 대해 성경적인 원리를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살인죄를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사람을 안 죽이면 되지 이 정도가 아니라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그 생명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작게는 풀 한 포기 곤충 하나라도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사람이 만든 그 아름다운 건축물이나 예술작품보다 어쩌면 더 귀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고, 특별히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아니 세상을 다 주고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작품이라는 사실을 꼭 깨닫고 이 생명에 대한 존중, 이것이 제6계명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조금 더 확장을 시킵니다. 예수님은 이 살인의 범위에 대해 더 확장을 시킵니다. 6계명을 예수님께서는 해석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전에 산상보훈을 같이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재해석하고 새롭게 이 계명을 주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을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은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하여 굉장히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단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된다라는 소극적 명령이 아니라 이 살인을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것을 훨씬 더 광범위하게 이 살인죄를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것이고 형제에 대하여 욕하는 자는 이거는 인격에 대한 살인죄라고 예수님은 해석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은 이 6계명을 단순히 외적인 행위에만 그 계명을 적용하지 않고 어쩌면 내적인 마음에까지도 하나님의 계명을 확대 적용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확대 적용이라기보다는 이 6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본래 의도를 더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 더 나아가서 그 사람 자체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을 형제 사랑에 대한 계명으로 우리가 확대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6계명을 처음 주셨을 때 그 계명의 원칙은 형제 사랑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소극적인 명령을 넘어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적극적인 명령을 더 넘어서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롭게 잘 살아야 된다. 형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해야 된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 계명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안에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는 이 6가지 계명이 다 포함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형제에 대해서 분노를 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고 형제에 대하여 험악한 욕을 하는 자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이기 때문에 꼭 형제를 죽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단순히 외적인 행동만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원인이 되는 마음과 태도까지도 중요시하고 있는 확대 적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정말 형제를 미워하거나 욕을 하거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모른 척하고 무시하고 할 때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거는 너무 심한 게 아닌가. 만약에 정말로 그렇다면 세상에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살인하면 심판을 받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이 계명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면 형제를 미워하거나 욕하거나 괴롭히거나 무시하는 자도 사실은 살인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살인죄와 마찬가지로 이 6계명을 예수님이 해석하신 이 행위도 사실은 6계명을 범하는 죄에 포함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22절 말씀을 그대로 읽은다면 괄호 안에
든 것을 포함시켜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만약에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죄의 사함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죄의 형벌을 면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제6계명에 대하여 예수님의 이 새로운 해석과 가르침을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단순히 소극적인 명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다 더 확대해서 적용하여 형제를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이 은혜를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마땅히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6계명은 조금 더 확대 적용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그런 적극적인 제자의 삶을 살라는 주님의 명령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살인하지 말라는 이 6계명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살인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살인하지 말아야 됩니까?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특별히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값주고 사신 생명이기 때문에 더욱더 존귀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인의 범주는 어디까지일까요?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경우를 전부 다 살인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살인의 범주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도 살인입니다. 생명입니다. 자신의 생명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생명을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많아 늙어서 혹은 심한 질병으로 고통당한다고 해서 이 생명을 함부로 끊어서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때까지 이 생명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성도의 자세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살인의 범위를 더욱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단순히 죽이지 말라 소극적인 명령에서 더 나아가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평화롭게 살라는 의미로 이웃사랑의 의미를 이 살인의 계명에 포함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고 오늘도 또 이번 한 주 동안 세상 가운데 살면서 살인하는 대신에 적극적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또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그런 예수만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